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3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2021년도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고 또 2022년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느끼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깨닫는 것이 뭡니까? 참 이 세상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참 별로 없구나. 정말 이 세상이 불확실한 시대구나라는 거 우리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백신 맞다가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딸 얘기입니다. 백신 맞자마자 5분 있다가 졸다고 쓰러졌어요. 이게 너무 건강했는데 갑자기 확진이 되었다고 그런 소식도 듣게 되고요. 전혀 예기치 않는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탄탄하고 잘 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폐업을 하고 도산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도 전혀 예기치 않는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 하려고 이제 날짜 잡고 다 청첩장까지 찍어가지고 다 돌리면서 이제 초대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가지고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고 또 연기하게 되고 결혼식에 못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에 대해 부르는 확신의 노래입니다. 확신의 찬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에 대해서 크게 확신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확신을 바울이 갖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뭘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고 또 로마교회 성도들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이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우리들도 갖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뭡니까? 그 확신이 뭡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그랬죠. 이 일에 대하여 할 때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30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겁니다. 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이제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껏 설명했던 이 모든 복음을 이제는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확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우리를 대적할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을 상대로 여러분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이 가지고 있고 갖기를 원하는 이 확신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가로 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교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만 원짜리를 내고 뭘 사지요. 그 만 원과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 원보다도 그 살려고 하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만 원을 내고 그걸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교환 가치라 그럽니다. 교환 가치. 근데 여러분, 이것과 저것을 바꿀 때, 이것을 주고 저것을 가져올 때 저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꿨다는 거죠.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우리의 더러운 죄를 맞바꾼 것입니다. 교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환하고 바꿀 때에는요, 등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등가, 가치가 비슷하다, 대등하다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하나하고 참외 하나하고 이렇게 물물 교환으로 바꿀 때에는 가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하고 비행기하고 바꾼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는 충격적인 교환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과 흙먼지에 지나지 않는 한없이 악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불의한 허물과 실수투성인 우리와 그 주님을 맞바꾼다는 것은 이 비행기와 사과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교환인 것입니다. 한없이 냄새나고 부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지에 갑자기 존귀한 자가 돼버린 겁니다. 때묻고 더러운 그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히셔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존귀한 자.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이 원래 뛰어나고 우리 자질이 탁월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특혜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너무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신분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거지와 왕자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어버린 그 얘기 여러분 아시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지가 탁월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완전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신 것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데 은혜가 뭐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다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다 행합니까?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실수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해도 될까요? 어떻게 그걸 장담하고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다 지키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 형편없거든요. 에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나같이 형편없는데 내가 어떻게 염치가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은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착함,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도덕적인 탁월함과 완전함 때문에, 완전 무결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겸손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사실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여전히 죄가 없는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야, 나 한 번만 좀 봐주라. 그런 말 하죠. 야, 죄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리가드 ASB 그런 말 하죠. 간주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예수님 그 치마폭으로 뒤로 딱 아이가 숨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다 하니까 우리가 죄가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물론 그 신분이 바뀌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이제 또 죄 짓고 실패하면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날아가 버리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함, 착함, 선함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의 근거,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의 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함, 선함,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닙니다. 자녀가 좀 못났다고 해서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부모는 자녀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너 이번에 시험 못 봤으니까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너 이번에 사고 쳤으니까 너는 남이야.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고발할 테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예? 누가 뭐라고 하느냐, 감히.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늘 우리를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야, 너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지고, 너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감히 뭐 구원 받는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네가 천국 간다는 거 확신을 가져도 돼? 야, 그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염치제가 좀 있어, 염치가. 네가 어떻게 천국 가?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사단이 와서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감히 까불어? 내가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감히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또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잡은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8절 39절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피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확신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사도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사도 정도 되니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럴까요? 사도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막 다투고 싸우는 거 봤죠? 바울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은 후에도 많은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가면서 이 바나바와 동역자인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 골로새서 마쳤죠.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마가 요한, 마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 마가가 누구냐면 이 바울과 대판 싸웠던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근데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선교하러 갈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그래 좀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데려가자. 바울하고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의 말도 맞고 바나바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대판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결별을 하게 돼요. 나중에 다시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울도 굉장히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아주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사정없이 야단치고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데 갑자기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숟가락 슬며시 내려놓고 딱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 그걸 못 참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그 외식과 위선을 행하냐고 막 베드로를 향해 대놓고 막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참 선배거든요. 근데 물론 베드로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바울이 이게 지적하는 그 방식이 잘못됐죠. 바울이 뭐 디모데서나 서신서에서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근데 막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입니다. 그 정의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울도 또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몸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오히려 너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해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의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사도 정도 돼야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이 확신의 근거가 우리의 선함이나 착함이나 윤리적인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마음대로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무조건 마음에 그냥 확신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리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참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우리의 이김과 승리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완전 무결함 뭐 그런 거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2021년도를 마치고 22년도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2022년도 새해에도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믿을 게 못 돼요.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믿을 게 못 됩니다. 한순간일 수 있어요. 아까 코로나 얘기했죠. 갑자기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부고가 들려오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고 망하게 되고 여러분 뭐 결혼식 막 준비했는데 결국 못 가게 되고 연기하게 되고 취소하게 되고 여러분 심지어 대통령도 금방 끝납니다. 종식됩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럴 때마다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모든 최고의 고급 정보를 다 취합하고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해도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되게 하신다면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다고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갈 때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말 그대로 모든 일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부, 우리의 진학, 우리의 진로, 직장, 또 우리 전도, 목회,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삶의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021년도 올 한 해 많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또 내년 2022년도 지금도 여러 전망을 내놓지만 그 밝은 전망은 별로 없어요. 어두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낙망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바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를 내년 한 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